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성만찬이 아니고 이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 앞에서 완전 난리 법석을 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에 그, 그 소재가 바로 누가복음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마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들 중에 누가 배신자냐 이러더니 갑자기 논쟁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배신자가 있으면 충신도 있겠죠. 그렇죠? 배신자가 있으면 충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 우리들 중에 누가 충신이냐? 이랬더니 내가 충신이다. 내가 충신이다. 내가 장관할 테니까 너는 부장관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엄청 이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누군가는 항상 밑에 깔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약간 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열두 제자들이. 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 없죠?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도 젊은 자, 그러니까 젊은 자, 앉아서 먹는 자가, 그쵸.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있어요.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보통 나이 든 사람, 이게 유대 사회도 연공 서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높은 자일수록 어째요? 잘 행동하지 않고 대접받고 그다음에 에헴 막 어디 영감님처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젊은 자 같이 행동. 네, 젊은 자 같이. 젊은 자는 어때요? 행동하는 사람이죠. 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섬기는 자인데 그런 자가 주 안에서 큰 자다. 라는 의미가 되죠. 예,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이 강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위로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이든즉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제 말씀을 좀 패싱해서 또는 보좌의 하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열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가 크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큰 자다. 너희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되려고 다투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큰 자다. 너희들이 이미 큰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라고 하고 있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여도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1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복수. 사실상 시몬이 열두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근거가 좀 희박하죠.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으니까 이제 로마의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바울을 교황으로 삼지 왜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았을까? 그건 내가 좀 의문이긴 한데 왜냐면 교황 제도가 이제 초대 교회 때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0년 뒤에 교황 제도가 생겼으니까 예,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천주교 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얘기하시면서 너희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여도 너희들 열두 사도들 모두 공격했는데 시몬아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그래 얘기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에게 열두 사도들의 그런 어떤 대표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온전히 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죠. 예.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인데 베드로가 자기도 질 수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 너는 넘어질 것이다. 오히려 많은 제자들보다 너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겠지만 네가 많은 제자들보다 더 많이 넘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에는 뭐가 돼 있죠?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때에는 너희들이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이 뭐예요? 그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재산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이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시기가 위급하니까 너희들 지금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도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피하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라는 거 한마디로. 근데 제자들이 좀 제자들이 약간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 약간 조금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있어요. 옛날 그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떡 찾는가 봐요. 야, 떡 남은 거 없냐? 그거 찾느라고 코미디 쇼를 벌인 적이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가 차가지고 야, 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인 거 모르냐 했더니 압니다. 안돼 못 알아먹어. 아직도 모르겠냐? 예수님이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약간 검 2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제자들에게 검을 들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 2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족하다는 말은 그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됐다는 거야. 그래, 그래 됐다.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게 뭐야? 예수님도 답답해 하셨구나. 사람,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면 좀 답답하죠. 예. 예수님도 답답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장 터져라. 그분이 100% 사람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고난을 다 체험하셨다고 하는데,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의 주제를 예수님만이 감당하신 십자가라고 하죠. 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이거 왜 예수님밖에 감당을 못해요?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만의 작은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반드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락은 뭐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내가 져야 될 작은 십자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인생 속에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희락과 평화와 행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거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하게 살까요? 그 사람들도 십자가 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는 십자가는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네. 사탄의 종노릇.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를 씌워도 너희들을 까불려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했더니 12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예. 성도들을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 이게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제로 넘어져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 그런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안 믿고 배교하고 혹은
그래서 행동도 완전 거지 같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먼저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진정한 제자들은 안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와 같은 힘든 세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 나도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절이 또 다가오고 있긴 한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모든 은혜를 위하여 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지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사도들과 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주여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의 정신도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3일도 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